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의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300명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드온과 300용사, 뭐 그런 인물로도 너무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일단은 뭐 300명이 용사는 아니죠. 사람들이 붙여서 하는데 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은 사사기 6장, 근데 오늘 이 6장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 어떻게 소명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까지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허물이 많은, 허점이 많은,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약점이 많은 인물인 그런 사사였습니다. 우리 기드온 전에 이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태평 성대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함께 나누거든요. 그러니까는 족장들 중에 제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삭의 믿음이 부족한가? 지은 집사님이 정확하게 딱 보시더라고요. 그의 삶이 평안하여서 그렇거든요. 이삭의 삶이 평안하여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도 그래요. 태평하면 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시를 보내죠. 가시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도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물리쳐서 태평하면 또 죄짓고, 이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라고 그래요. 똑같이 매번 반복합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이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를 보냈죠. 이번에는 가시가 미디안입니다. 벌써 세 번째죠. 그러니까 위기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다음 평안해지면 하나님 망각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채찍의 도구로 미디안을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라고 할 때 그 미디안은 아버지가 누군가요? 미디안의 아버지. 제가 질문한 겁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답변해도 됩니다. 네? 우리 최수연 주사님?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금 누구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디안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두잖아요.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 이제 그만 그두라 해서 그두라 안 웃기는군요. 예,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육체적인 혈통으로는 같이 연결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 이 사막이나 강야에서 사는 유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타고 다니는 굉장히 기동성이 빠른 민족입니다. 아주 민첩하고 강하죠. 얼마나 강했는가?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행포가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동굴이나 웅덩이, 산성, 그러니까 숨을 만한 곳은 다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을 뭐라고 부르냐, 메뚜기 같은 족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곡식 중에 메뚜기가 등장하면은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메뚜기는 그 곡식의 뿌리까지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메뚜기 같이 약탈을 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버려 두다가 추수 끝나고 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모든 곡식을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가는, 그 메뚜기 같이 초토화시키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7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 손에 붙였다고요? 미디안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쓰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만성적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평안할 때는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까? 우리 신앙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형 신앙, 수리형 신앙. 여러분 자동차도 고장 나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고 미리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정비하는 스타일이 이게 좋은 거거든요. 안전하고. 이게 수리형은 고장 나고 나서 고치는 스타일이니 만약에 고속도로도 달리다가 고장이 나버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평안할 때는 왜 기도 안 합니까?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한다? 그 교회가 그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게 하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날 문제 줄 거 아니에요. 맨날 고통스럽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죄를, 그리고 이 고통이 생기면 그때서야 부르짖죠. 사실 그 부르짖는 이유도 뭡니까? 요 순간만, 이 위기만 넘겨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다 벼락을 내렸을 텐데 하나님이 참고 그냥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죄를 범하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이제 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기도는 칼 한 자루 소유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대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죠. 뭐 항아리, 횃불, 뭐 그런 걸로 함성으로 그런 걸로 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훌륭한 사사였는가 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서 탁월한 지도자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준비된 지도자인가, 그의 성품과 리더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의 어떤 내면이나 외적이나 모든 것들이 막 탁월하게 사람들을 그냥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고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착착착착 해나가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때로는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기드온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원래 밀타작은 그거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곡식을 타작할 때는 여러분 마당에서 합니다.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포도주 틀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작은, 특히 이스라엘에서 포도주 틀은 이 절구공이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공간에 이렇게 폐쇄된 엎어진 공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왜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까요? 그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밀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 뺏기고 나서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조금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포도주 창고에서 포도주 짜는 이 틀을 짜는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펄쩍 뛰죠. 자기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지파가 므낫세 지파 아닙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또 아셀 지파, 더구나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반쪽짜리 지파예요. 반쪽짜리 지파.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파입니까? 그런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좀 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펄쩍 뛰죠.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단을 헐라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대낮에는 하지 못하고 한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런 기드온을 소심하고 남의 눈을 보고 하는 이런 소심한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놀리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것은 너가 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용사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그 소견을 담은 말씀이에요. 지금의 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비록 부끄럽고 연약하고 지금 소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손에 붙들고 너를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다, 세워 갈 거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손에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제 무슨 작업 들어가는 겁니까? 용사로 세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베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베드로 겁쟁이고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그 페트로스란 뜻이거든요. 페트로스를 그래가지고 돌이란 뜻이에요. 짱돌. 짱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페트로스라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반석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페트로스는. 그러니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그거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인생 말년이 어떻게 갑니까? 그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피친히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그것을 다 고백하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인물이었습니까? 만들어져 간 인물입니까? 만들어져 간 인물인 것처럼 성경에 사실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져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도 지금은 너가 겉모습은 절대로 용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를 붙든 이상, 손을 붙잡은 이상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 정도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이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근데 기도는 달라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이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그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뭐라고 이제 조건부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근데 표징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양털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들판에는 안 내리고, 이것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게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들판만 내리고 양털에는 있지 않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꼼꼼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꼼꼼하게 하나님을 체크합니다. 참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저는 이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기드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좀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읽고 묵상하며 주여 정말 그러한 뜻이 오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 이게 사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부모가 이 부모 중에 믿음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의 설교 듣고 교회 찬송과 기도 소리 들으면서 교회가 내 집안처럼 편안한 그런 분들이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뢰의 교회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여서 이게 그냥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뚜렷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이런 거를 못하죠. 그래서 못한다 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럴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은 법학을 전공하고 성격이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칼빈의 그 초상화를 보세요. 얼마나 이 외모가 뾰족하고 말랐고 날카로운지. 아주 꼼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종교개혁을 신학적 체계로 완성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특징적으로 쓰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죠. 근데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19절에 한번, 오늘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좀 큰 나무예요. 굉장히 큰 나무죠. 제가 오늘 제자원에서 팜트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이 제단에다가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사실 미디안이 모든 짐승들과 곡식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별로 남은 게 없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이 제단을 놓고 하나님을 마지막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그 표징을 구하는데, 자, 이 준비는 기드온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체험을 구할 때 내가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실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고 내가 할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여러분, 가루 한 에바가 22.5kg예요. 22.5kg의 우리 쌀푸대가, 우리 코스코에서 파는 쌀푸대가 몇 킬로인가요? 10kg인가요? 하여튼 22.5kg를 가지고, 이 가루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 무교병 떡, 아니면 뭐 진설병의 떡,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진설병의 떡 하나가 벽돌 크기만 하거든요. 벽돌 크기만 하지 요만한 떡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성찬식 할 때는 좀 이렇게 이만한 떡을 만들까 봐. 그래서 이렇게 떼어주고 먹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떡이 이만해요. 벽돌만한 것처럼. 22.5kg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든 겁니다. 무교병을 만든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그걸 가지고 상수리 담고 국도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자, 이게 지금 기드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임명하신 거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달라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불로 응답을 하시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사로 부르셨다면 좋습니다. 제가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위에서 불 내려 달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까지 양푼에 담았으니 그럼 국물까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있는 거기에다가 딱 댔습니다. 자,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은 바위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장면 하나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그림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반석에서 불이 나올 거면 지팡이는 왜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팡이를 대면 지팡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는 대는 역할만 했지 불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처음에는 반석을 치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이 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모세에게 대드니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또 쳐버리거든요. 그의 분노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가 기드온이에요. 지팡이가 기드온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용사로 사용하십니까? 용사로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팡이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지팡이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만 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증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증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그 영혼의 관계이고, 우리는 그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큰 용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증명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그게 복받은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용사요,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어 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